인터넷에 보니까 또 뉴스에도 그렇고 그 폭행 파문으로 인해서 영상도 많이 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대학 교수가 이 양 회장으로부터 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양 회장의 그 사무실 안에서 5명이 수시간 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집단 폭행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심지어는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 침을 핥아먹으라고 그러고 또 자기 구두를 핥으라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그렇게 하면서 몇 차례 수시간 동안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대학 교수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기 상대방이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차마 무서워서 고소를 하지 못하고 미국에 갔다가 한동안 있다가 와서 그 사건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정황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술하는 다른 진술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결국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사건 종결되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 또는 권력기관에 이 양 회장을 비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세운 그 양 회장의 왕국이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또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 젊은 청년은 폭행을 당한 이후에 양 회장이 무서워서 더 이상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서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과 무기력으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회장의 그 권력은, 그 힘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자기가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밝힐 수 없는 그런 양 회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양 회장의 잔혹한 엽기적인 행각은 10년 이상 오래된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고 또 많은 부를 쌓았던 그의 왕국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큰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양 회장이 자기가 폭행하는 영상을 다른 사람이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찍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찍게 시켰던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자기의 폭행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밖에서 여러 가지 외압이 있거나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서 그 양 회장의 왕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양 회장의 왕국은 그 내부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불 때 수원에 있던 큰 아름들이 그 나무가 한 그루 넘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넘어지지? 잘 몰랐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나무에 속이 썩어서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큰 나무조차도 그 안이 썩어 있으면, 속이 비어 있으면 때로는 때가 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적으로 거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의 경력과 성공이, 그리고 그의 영광이 사실은 썩어버린 나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적인 성숙 없이 이루어지는 외적 성공과 만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성공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오히려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은 얻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회상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개인의 내면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나 재물,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권력과 영광과 힘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과 업적과 영광을 구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울 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외적인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같이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왕이에요. 첫째는 외모부터 출중합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 한 30cm 정도는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굉장히 장대한 장군감이 이 사울 왕이에요. 그는 굉장히 집안도 좋습니다.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 부족으로 나눠져서 그 부족들이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그 12부족을 통합해서 왕국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몽골의 역사나 이런 역사들을 볼 때 몽골이나 이런 데가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부족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정복하고 유럽까지 뻗쳐간 왕 칭기스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기스칸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나라를 왕국으로 통합을 하고 외부를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쉽죠. 그러나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왕국이 없던 나라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탁월합니다. 그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과 블레셋 또 아말렉과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침략당하던 그 약하던 이스라엘을 단단한 나라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던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대규모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3,000명이 있던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안 되겠다. 제물을 가져와라. 제단을 쌓아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거죠. 이 사울 왕에게는 제사를 지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를 급한 마음에 지냈어요. 여러분, 왜 그가 제사를 지냈습니까? 이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내게서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왕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침범하면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보장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급한 마음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줄 아는 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울의 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여행을 합니다.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데, 광야에서 여행하다 보면 그 행렬들 중에 뒤떨어지는 행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자들은 뒤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그 약한 자들을 쳐서 약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나그네, 강한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울 왕에게 지시를 내려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방법과는 전혀 어긋나는 이 아말렉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짐승까지도 가지지 말고 다 죽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전한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던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대로 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살려둔 것은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울의 관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사울은 이 재물들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걸 통해 자기 부를 축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승리하고 오는 군대를 맞이하면서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막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니 앞으로 그에게 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나라밖에 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합니다. 심지어는 암살단을 몰래 야밤에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제사장에게 들렀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빵을 얻어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갑자기 도망치느라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빵을 좀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던 제사장 70여 명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사울이 추구했던 삶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 권력과 영광과 자기 안정을 원했던 거예요. 부와 명예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추구하는 삶이 그것이었어요. 그의 가장 인생의 큰 목표는 성공이고 명예고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의 삶이 길까요? 길지 않을까요? 길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을 길게 유지시켜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양회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왕의 이야기와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편법을 쓰면서 쌓았던 그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의 사람을 한 명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 때였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군대에 나가면 나라에서 뭐 먹을 거 이런 것들 다 챙겨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가 봐요.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먹을 것도 가지고 가고 무기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가지고, 야 다윗아, 니네 형들이 지금 저기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가보고 또 형들한테 이 먹을 것도 갖다가 주어라. 그래서 이 다윗이 심부름을 갔어요. 그 심부름을 가서 보니까 이 적진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매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거인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그냥 두는가?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기는 아직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그 싸움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나중에는 사울 왕의 신복이 되어집니다. 한 장군이 되어지죠. 그는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는 그동안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나서서 싸웠던 장수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망명을 했는데 어디로 망명을 했어요? 적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적국으로 망명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잖아요. 왕이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다윗은 우리와 싸웠던 적국의 장수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사람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을 받아주려고 합니까?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그를 놓아주었어요.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시대에 가서 이 사울의 칼을 피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이 타들어갈 정도로 뜨거운 것입니다. 밤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라고는, 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은 기어다니는 곤충들 몇 마리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거주했습니다. 한 곳에 거처를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울이 나중에 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마저도 수십 명을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인들 그냥 두었겠습니까? 다윗에게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족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이 거주하는 광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이 큰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 왕이 마침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용변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동굴 안에서 자기 겉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지금 안 죽이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칼을 내밀었어요. 칼을 뻗어서 사울 왕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그를 찌른 것이 아니라 그의 긋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왜요? 나중에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이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고 있는 사울 왕 뒤에 나타나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 그동안에 그가 고통받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다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에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면, 알았다, 다윗아, 네가 나를 죽일 마음이 없는지를 알았다. 이제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너를 뒤쫓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광야 한가운데 밤에 이 사울이 진영을 치고 거기 안에서 잠들어 있어요. 근데 마침 경계병들도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장수 아비새를 데리고 우리가 저 적진 가운데 한번 내려가 보자. 그렇게 장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한가운데 갔더니 사울도 훌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내가 딱 한 번만 찌르면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찌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덕 위에 서서 사울 왕을 깨웁니다. 창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당신 창입니다. 내가 당신 옆에서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끝낼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오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로 인해서 나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울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다 라고 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에 손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복립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서 그 왕권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은 자신의 당대로 그 왕권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그 다윗은 영원한 그 왕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그 왕위를 내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전과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외적인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이 성숙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만왕의 왕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 성령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구할 때 진정으로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외적인 영광과 외적인 화려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 성숙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구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